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경과한 설교자는 설교 시간에 가림막이 있고 3m가 떨어지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내려와서 제가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백신 2차 접종까지가 끝나면 찬양대도 운영할 수 있고 찬양단도 운영할 수 있고 또 모여서 관악기도 같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완전히 대면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데, 지금 우리가 여름 교회학교 말씀잔치를 위해서 27일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로 말씀잔치를 열고 교사 강습회를 축복하는 시간을 오후 예배에 갖습니다. 아직 교회에서 밥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주일은 좀 일정을 조정하시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하는 대면 오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여선교회의 원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또 여선교회가 전체적으로 여름 행사를 위해서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7월 7일 오전 10시 반에는 어머니 기도회 시즌2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참석 안 하셨던 모든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머니 기도 합주회라고 정했습니다. 기도를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 자리에서 가질 텐데, 직장에 계시는 분도 한번 월차 같은 거를 써보시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어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열려지는 국면으로 가면 9월 첫 주에는 하반기를 여는 특별 성회도 개최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면서 회복되는 교회, 회복되는 예배를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기 네 번째 주일인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는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 그 마가복음의 기록을 함께 되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떠다니는 신관, 하나님, 소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이방 신들에 대한 이교적인 관점의 핵심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 기독교와는 다르게 신들이 무척 많습니다. 신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맡아서 나누면서 그 올림포스 산이라고 하는 큰 산에 모여 살거든요. 살면서 자기 역할들을 다 하는데, 굉장히 그 기독교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신들은 특별히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요. 사람들한테서 질투도 느끼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이걸 딱 간직하면서 좋은 것을 누리며 신적인 특권을 누리고 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신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또 반항아가 나오겠죠. 왜 신들이 이렇게 고약하냐? 우리도 사람들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하자, 뭐 이런 반항아가 생기는데, 아주 대표적인 존재가 세계의 모든 휴머니스트들이 좋아하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이 너무 고약하니까 신들의 세계에서 좋은 거를 사람들에게 좀 옮겨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반역을 기해요. 두 가지 큰 사건을 저지르는데, 첫 번째는 신들만 숨겨두고 사용하던 불,
그것을 훔쳐다가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불을 사용하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혁명적으로 바뀌잖아요. 음식의 방식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그런 패턴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 신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을 창조하셨어요. 그리스 신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니까 어디 가셔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전해주어서 인간이 불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리스 신화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프로메테우스가 저지른 반역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이방신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뇌물, 이걸 받아서 우리 마음이 기뻐야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칩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죠. 이게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 신을 속입니다. 고기 중에 맛있는 것, 살코기와 또 그 지방 요 좋은 것들은 가죽에다 싸고, 그 다음에 그 고기 중에 맛없는 것, 껍질, 막 이런 쓸모없는 것들은 아주 좋은 그러한 그 포장을 해서 딱 갖다 놓고 어느 걸 택하시겠냐. 그랬더니 제우스가,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가 나는 이 좋은 포장에 들은 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신들은 드린 제물 중에서 맛없는 거를 먹게 되고 사람들이 살코기와 좋은 지방을 먹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제우스가 굉장히 격분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잡아다가 이제 그 형벌을 내리는데, 어떤 형벌이었냐 하면 코카소스라고 하는 산꼭대기에 거기에다가 철창으로 양팔과 양다리를 묶어놓고 독수리로 하여금 와서 그의 간을 매일같이 쪼아 먹도록 했어요. 사람 간이 얼마나 되기에 간을 매일같이 쪼아 먹냐.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도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불멸의 존재예요. 간을 쪼아 먹으면 저녁만 되면 다시 간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럼 아침에 또 비둘기가 와서 또 쪼아 먹는 거예요. 그 밤이 되면 또 살아나고 아침이 되면 또 쪼아 먹고 이걸 하여튼 그의 평생 동안, 신이라서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평생 동안 그 형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 신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들은 성품이 고약해서 좋은 것들은 자기들끼리만 나누고 인간에게는 주기 싫어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신들은 자기들에게 제사를 바치는 인간들에게만 일정한 복을 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쩐지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한테 강청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복을 내가 얻어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안에도 이교적인 하나님관이 스며들어 있다고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한 것,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늘 대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약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가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외아들마저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주시는 그러한 분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행복하기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궁지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에 이르게 된 제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호수 저편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생의 초기거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계속 마가복음 보면 쉼없이 기적을 베풉니다. 18가지의 기적이 막 쉼없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지금 호수 건너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호수 건너가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마가복음 5장부터 일어나는 소위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살면서 자기를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막 철장을 끊고 막 그냥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것에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그다지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당황스러운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고 그 다음에 뭐 온갖 좋은 기적들을 막 베푸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분위기 한참 좋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저쪽 편 건너편 거라사 땅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제안입니다. 거기를 가셔서 뭐 하시게요?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안을 우리가 수용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안은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의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편에서 저편으로 옮겨가는 것이고요,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옮겨오는 것이고 현재에서 미래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도 보면 하나님도 계속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너 떠나라, 그리고 떠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제 떠나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보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 익숙한 게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약간 변화가 오면 막 귀찮아하고 이렇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제안하시고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하신 그 신앙이라고 하는 소위 여정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어려움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데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안내해 주겠다고 하셔서 실제로 끄집어내셨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노예로 있을지라도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는 풍족하게 먹었을 텐데 맨날 먹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 또 쓴물 이런 거밖에 못 먹으니 이게 너무 싫다,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행복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믿고 시작을 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훌륭한 분이라고 듣고 믿기 시작했는데 웬걸 끊임없이 인생의 풍랑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 풍랑이 왜 어떻게 된가?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집에 어려움이 계속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성경대로 살고 싶어요, 성경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대로 한번 우리 자녀들을 길러볼래요 하면 당장 다가오는 게 손해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게 손해고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 초대하신 여행을 떠났는데 풍랑이는 현실이 다가온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만난 상황이 바로 그 지경입니다. 주님의 제안으로 배에 올랐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사실이에요. 현실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가 취하는 대부분의 대책은 우리를 초대하셨거나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우리를 믿는 분에 대한 원망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원망이니 꽤 많이 쓰는 말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도 바로 그런 불평을 하는 중이에요. 38절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했을 법한 그 다음 말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고 당신은 지금 쿨쿨 주무십니까? 당신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주님이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무시는 예수님, 이 정말 신앙생활의 큰 딜레마입니다. 풍랑이는 삶의 고달픈 현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주무시는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미치고 팔딱 뛸 일이 아닙니까? 굉장히 야속한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만을 믿고 지금 여행을 시작했는데 주무시고 계시네요.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보면서 의심, 분노, 온갖 것들이 등장하죠. 혹시 하나님은 인간들이 골탕 먹는 것을 즐기시는 무슨 세디스트 같은 그런 분은 아닐까? 이런 것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자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잠에서 깨셨죠. 그리고 깨시고 보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아주 태연하게 풍랑을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잠재우십니다. 아주 고요해졌더라, 아주 잔잔해졌더라 그렇게 나오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긴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진면목을 잘 모를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쩌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귀한 사건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전에는 막 환호하고 기적 베푸시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막 따라다녔는데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했어요. 4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 하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물음표하고 느낌표를 같이 찍었습니다. 이건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도대체 누구신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나 하면서 탄성을 저지르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 기적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는 세상이 어둠과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건 전부 다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어둠과 공허를 뚫고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른바 케이오스, 혼란을 그치고 카즈모스,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게 창조의 본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풍랑이라는 혼돈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시고 고요하게 만들어내시며 그 갈릴리 바다에 질서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어떤 풍랑이든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무섭게 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인데 창조주에게 의해서 통제되는 물은 생명의 물이 됩니다.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태풍이 무섭고 폭풍이 무섭다고 해서 물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통제되면, 창조주에 의해서 조절되는 물은 생명의 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인생의 풍랑도 그치고 그 물리를
항해해서 새로운 바다 한켠에 도착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인생의 풍랑에 수많은 것들도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생명수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건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다음에 무서워하면서 자신을 깨운 제자들을 향해서 질책하듯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근데 나나주에 보면 너희가 어찌 아직 믿음이 없느냐?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점점 믿음이 성숙해 가겠죠.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들이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주무시고 계셨는데 뭐 살 길이 없으니까 깨웠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잘못된 일입니까? 하라고 하는 항변이 나올 만하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주님 그냥 주무시라고 하고 우리가 바가지 들고 그 뱃속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있으면 되는 것이었던가? 근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강력하게 질책하신 것은 예수님을 깨웠다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무서움에 떨면서 허둥댔던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것을 질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서움, 제자들이 가졌던 무서움, 그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났던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 그거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신앙인으로서는 또 당연하게 해야 되는 올바른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를 무서움에 사로잡혀 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서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해야 됩니까? 풍랑에 대처하는 당당함을 가지는 그 훈련을 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할 풍랑이 진짜로 많습니다. 풍랑이 진짜로 많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질병이라는 풍랑, 그 중에서도 현대의학으로서는 아직도 도전 중인 그러한 질병이라는 풍랑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갑작스런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난의 문제, 가난의 풍랑을 겪고 있는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참 사랑했는데 그 관계가 흔들리는, 파탄나는 풍랑을 맞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 외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울증이라는 풍랑, 절망감이라는 풍랑, 뭐 온갖 풍랑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풍랑에 흔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풍랑도 있잖아요. 바다에서 이는 풍랑,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갈수록 풍랑이 아주 정말 폭력적으로 됩니다.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태풍들이 몰아치고 이러고 있는데, 올여름에도 얼마만큼의 규모의 풍랑과 쓰나미가 일어서 세계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갖가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울 일이죠.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계가 풍랑 속에서도 질서를 잡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풍랑 속에서 고생하면서 방황하면서 힘겨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기억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반대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어느 배를 탔는데 뱃속에서 잠이 쿨쿨 들었어요.
그 배가 막 흔들리고 죽게 되고 그러니까 막 짐들을 다 던져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요나를 세상 사람들이 깨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풍랑으로 힘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예수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깨울 거예요. 그 흔들어 깨울 때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도 같이 무서워하고 어찌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니까 나만 믿어,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 줄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많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무서운 것도 무서워지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서움 속에서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설령 옆에서 주무시더라도 나는 이 무서움을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이라고 하는 지구를 회복하는 창조질서 회복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인류가 살아가면 이 지구는 행복한 공간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탐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 지구가 지금 인간을 공격하고 있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경에 온 거죠. 주님의 손안에 들어와야,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해야 이 자연이 잔잔해지고 평화의 세계로, 질서의 세계로 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담대하게, 아주 태연하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제자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교적인 하나님관이 있다면 깨끗하게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면서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고약한 성품의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풍랑이, 우리가 견디기 힘든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약한 성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풍랑이로 심하게 흔들리는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더 아름답게, 더 큰 풍랑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 삶이 참으로 평화로워진다면 풍랑이 인들 그게 뭔 대수겠습니까? 지는 해가 문제겠습니까? 그분과 함께라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이 비결을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봐서도 주님으로부터 호수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풍랑, 이게 무섭다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그만둬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초대는 주님께서 하신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풍랑조차 잠재우시는 주님을 믿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우리들은 풍랑도 그치고 우리도 호수 저편 기슭에 새롭고 밝은 미래를 출발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때로 이는 풍랑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이 신뢰감을 실추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신교회가 이제 풍랑 속에서 풍랑을 이기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호수 저편에 이르는 그 결단을 아주 단호하게 한다면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한국교회 탄생을 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며 여기에 오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풍랑길을 열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